3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 2절로 찬송하겠습니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으시라 귀하고 귀하다. 아멘. 로마서 1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주제를 믿음이 깊어야 한다로 정했습니다. 배경 그림은 그리스에 있는 메테오라 지방의 은둔 수도원들의 모습인데요. 여기는 이 사암으로 되어 있는 아주 높은 그런 바위산 위에 은둔 수도원들이 중세 때 한 13, 14, 15세기 경에 많이들 들어섰답니다. 여기는 줄을 타고 올라가든지 그물을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 있는 수도원들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생겨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통에 수도사들이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아토스 산으로 많이들 옮겨가 있고 빈집이 많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19절, 22절 두 절을 중심 구절로 택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평화를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시다. 여러분 각자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다소 소란케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일,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일, 그런 일로 인한 어떤 논쟁이라고 그럴까요? 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5절에 나타나는 특별한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동일한 그룹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나오는 우상제사 고기에 대한 논쟁도 연상할 수가 있지만, 그들은 우상 앞에 고기가 드려졌다 하는 그것을 꺼리는 동기가 분명했는데,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특별히 분명하게 동기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안식일이나 특정한 날에 고기나 포도주를 먹는 걸 부정하게 여기는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다른 교인들이 이들을 믿음이 연약하다고 단정짓고 비판한 데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열의 싹을 감지했던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로마 교회를 또 희망하고 축복하고자 한 거죠. 이 논의의 기본 출발점은 4절과 8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는 깨달음하고, 그리고 8절,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죠. 우리도 이 기본적인 믿음의 출발점을 가지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 이들을 넘어지든 서든 그걸 결정적으로 정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 하고요. 또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보통 말이 많다는 지적을 받죠. 근데 사실 사람이 많은 것이고요. 생각이 다양한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과정이 좀 자유롭고 민주적이다 하는 뜻일 수 있으니까 그다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다름과 말 많음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또 심상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므로 다양성을 조화롭게 만드는 리더십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4장은, 로마서 14장은 무엇보다도 비판하지 말라 하고 가르쳐 주죠. 비판 대신에 뭘 하라는 겁니까? 1절과 10절에 보면 믿음을 키워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줍니다. 믿음을 키우랍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개울 같은 사람도 있겠고 강물 같은 사람도 있고 바다 같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자연의 이치로 보면 개울은 강물이 받아들이고 모든 강물은 바다가 받아들이죠. 만약에 바다나 강물이 개울을 비판하고 배척한다면 이는 곧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개울물을 배척하고 안 받아들이는 강물 안 맞죠. 강물을 안 받아들이는 바다, 그게 바다일 수가 없어요. 하여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다가 강을 받아들이고 강물이 개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린 공동체들이 덜어 있어서 요란하고 시끄럽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게 문제이죠. 바다나 강은 고사하고 다들 개울물같이 얄팍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일치가 어려운 것은 다양성 탓만이 아니라 믿음이 얕은 탓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비판보다는 사랑을 앞세우라, 사랑으로 행하라 하고 13, 14, 15절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낮은 산에서는 앞에 막혀 있는 그런 높은 산들이 장애물처럼 많이 보이기 마련이고요. 물이 얕으면 잠기지 않는 것들이 많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연약하면 가려내고 구별할 것들이 많기 마련입니다. 이때 사랑은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자기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13절 14절이 깨우쳐 주죠. 15절은 갈등할 만한 일을 형제들 앞에 아예 두지 않도록 하자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어떤 주장, 주의, 신념 같은 것이 누군가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제도나 규칙을 안 만드신 이유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세 번째로는 19절을 보면 서로 평화를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했어요.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기 때문이다 하고 그 근거를 얘기해 줍니다. 공을 차다가 인대를 다쳐본 일이 있어요. 왼쪽 무릎에 인대를 다쳤는데 저녁마다 왼쪽 다리보다 오른쪽 다리가 더 뻐근하다 하는 느낌을 받곤 했어요. 오른쪽 다리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힘을 더 쓰고 살았던 셈입니다. 이렇게 한 몸의 지체들은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이 그 몫을 떠맡죠. 불평하거나 우쭐거림도 없이 그걸 당연한 듯 그렇게 행동하고 받아들입니다. 공동체의 평화와 덕을 세우는 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몸의 지체, 또 주의 것, 그러므로 다름을 비판하지 말고 연약함은 서로 감싸 안고 지체들끼리 또 주의 것들을 서로 주의 것임을 인정해 주면서 평화를 도모하면서 살자 하는 겁니다. 또한 내 신념이 옳고 더 낫다 싶어도 강요하지 않는 거죠. 그게 사랑이니까요. 2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각각 그 신념대로 살아가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신념대로 살아가래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또 억지로 강요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모쪼록 공동체의 평화를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바다처럼 넓고 또 깊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많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분쟁 중인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